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영어의 가사로 같이 찬양할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is so good to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is so good.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그 주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그 주님께 박수와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그 앞에 나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찬양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1절의 가사로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네, 우리가 이 시간 IT 선교를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가사의 후렴 부분 같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 기뻐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아멘입니다.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네. It's amazing.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오직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나를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날 사랑하네. 우리 손을 높여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I am a friend of God. 주님 날 친구로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나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나를 생각하시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날 사랑하네. 우리 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놀라워. 다시 한번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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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를 친구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 먼저 우리를 택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 선포합시다. 나는 주의 주님 날 친구로. 자 여러분들만 한번 볼까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나는 주님의 나는 주의 친구.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껏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곡으로 예배할 텐데 앉으시고 싶은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각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모습대로, 최선의 모습대로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절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시간 두 가지만 가지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앞서 기도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IT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다음 주에 나아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셔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정말 무사히 강건하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각자의 삶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실 안성천 전도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졸지 않고 핸드폰 하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도자와 전도자 모두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이루셨고 하늘에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 사명을 기억하며 저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라고.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그 주일날에도 축하하겠지만 우리 금요 우리 샘물 찬양팀이 푸름 찬양팀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뉴욕 라디오 코리아 주최 제2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단체 부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솔로 부분의 우리 박은정 자매님도 1등 하셨습니다. 박수. 감사드리고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 볼 때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힘 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싱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해 주실 분들을
또 찾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좀 더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팀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출발을 IT로 이제 5박 6일 동안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자, 깨트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이제 앞에 이제 전장에 있는 8장에서 이제 8장의 초반에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막 박해를 해서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게 돼서 이제 막 나가게 돼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8장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외우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아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온 유대와, 그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제 말이 안 믿기시면 빨리 찾아보세요. 유대 다음에, 유대야 지역 다음에 나오는 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어찌 보면 성령이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제 온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그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빌립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04km, 한 70마일 가량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예요. 여기서 놀수저지 좀 못 간 정도 거리쯤 되겠죠. 거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점점 멀리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교, 그 박해 때문에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제자들이 이제는 점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저자 누가에는 특히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는 그런 사건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찍어보세요. 유대 이스라엘은 아닐 거고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냥 찍어보세요. 없잖아요. 몇 군데 없잖아요. 뭐 한국은 아닐 거고 미국도 아닐 거고. 1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소속은 일단 로마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으로 봤을 때는 영어로 이제 코넬리우스 하잖아요. 이름상으로 봤을 때는 저쪽 그리스나 로마 쪽이에요. 즉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 백부장은 군대에서, 로마 군대 내에서 대략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한 중대장급,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면 중대장급 되는 위치. 그래서 그 지역을 통솔하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라운 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벌써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미리 요약을 하자면 로마의 군대 장교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또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지배자에 있는 위치잖아요. 힘이 큰 군대의 위치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피지배 계층이에요. 그 사람이 만나서 복음을 확증하고 나중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이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특히나 로마 군대에 자기네들 그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의 그 사람을 군대 그 장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안 만나도 되는 존재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보는 환상 가운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1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그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뭐 그릇 같은 게 뭐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서 네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 각종 짐승이 있다라 그랬어요. 짐승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이런 게 쭉 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짐승들은요.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보면 율법에서 정해진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특히 네 발 달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할 아주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게 내려와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저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잡아먹겠지. 근데 베드로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몇 번이나 반복하죠? 몇 번이나 반복하죠? 몇 번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죠? 교환아 몇 번? 3번. 이 일이 3번이 반복돼요.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몰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이분법적인 생활이에요. 거룩한 것, 속된 것 나누는 거예요. 아주 이분법적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생활을 이 베드로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근거했을 때 이 동물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예요. 잡아먹으면 자기 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는 유대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잡아먹으라고 한 동물은 율법이 먹지 말라고 정한 짐승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신념이자 고정관념이에요. 믿음이자 고정관념이에요.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도 위법인 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만나는 것이 하나의 아주 틀에 박힌 만나지 말아야 할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보는 것처럼 잡아먹으라고 하지만 잡아먹지 못하는 것처럼 이 고넬료를 만나는 것 자체도 그에게 아주 뿌리 아주 깊숙이 박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했는데도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딴 사람이 와서 잡아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잡아먹어라 했는데 그 자기의 이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 믿음 신념 체계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거를. 왜요? 이거를 잡아먹는 순간 내가 이방인을 만나는 순간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율법 위에 누가 계세요? 그 율법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으면 잡아먹어야 돼요, 안 해요? 율법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저 가정에서 엄마 아빠 법이 더 큽니까? 헌법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면요, 율법이고 뭐고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으면. 왜요? 우리가 율법을 믿습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에 보면 두 번째, 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만나지 말아야 할 율법에서 규정된 위법된 행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꿈에서 환상에서 본 이 동물들 잡아먹는 것도 율법에서 규정한 나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잡아먹는 것 또한 위법한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베드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의가 더 컸기 때문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결국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제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까 28절 얘기가 나왔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다 깨닫고 이렇게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비록 우리 유대인들의 이 관념과 역사적인 이 사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다 위법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각 나라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구나. 그의 믿음 체계가, 그의 고정관념이 확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모멘텀이 됩니다. 고정관념 또는 우리가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하고 또 프레주디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그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 구성원들의 전형적 특징에 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관념은 사회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식에 크게 의존한다. 여기서 도식이란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관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신념이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의 신념 체계를 습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문화에 대한 확고한 시냅스 연결이 뇌에서 축축축축 넘어가서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선입견 또는 편견을 부과하기도 한다. 고정관념은 때로 분쟁이나 극단적인 인종차별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우리 흔히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이 오래가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이 한 1분 이내에 우리가 딱 벌써 이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한번 그 첫인상이 각인이 되면 아무리 이 시간이 진짜 오래가지 않는 이상 그 첫인상 바뀌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앞뒤로. 어떤 분이시죠? 누구?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내 머릿속에는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엔 어떤 사람,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돼요. 내가 믿을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거 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거 갖고 그 사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이 고정관념을 탈피하셨던 분입니다.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깨셨던 분이에요. 몇 가지 예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죠. 이 청년이 이제 뭐 율법도 다 지키고 했습니다. 했더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 있는 거 갖다 다 팔아버리고 날 따라와. 전혀 그 당시의 관념하고 맞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거 봤고요,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과부가 넣은 2렙돈은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부자가 한 액수보다 그거에 비교하면 정말 조금인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표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재단해요.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사회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요.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안식일법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영화 사도에서 그 대사 중에 그 사도세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거의 죽기 직전에 사람이 있고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법이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막 그 끓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선교의 관점에도 적용을 한다면 똑같습니다. 선교도 우리가 많이 있어서 풍족해서 우리가 선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선교에 관한 하나의 고정관념을 따져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눠주러 가자, 불쌍하니까 가자. 아니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아니요. 근데 참된 선교는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많아서 풍족해서 가서 우리 거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편견을 깨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내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이 금요 예배, 이 금요일 황금 시간, 이 저녁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 하루, 일주일에 하루 빨간 날인데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아니 선교는 왜 갑니까? 자기 돈 들여 시간 들여서 거기까지 왜 갑니까? 그 더운 데 가서 그 고생을 왜 합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주 진짜 쓸모없이 보이는 그런 행위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자꾸 우리에게 제한을 걸어버려요. 리미트를 줘요. 너는 못생겨서 안 돼, 너무 뚱뚱해서 안 돼, 너는 스펙이 이래서 안 돼. 자꾸 세상은 제한을 걸어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들, 하버드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막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 가진 것 많고 막 배운 거 많은 사람들이 막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갈 수 있고 그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이고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잣대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He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생명 받은 귀한 사람인데 세상의 가치, 남이 나를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자꾸 내 자신을 갖지 말고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복음서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IT 선교팀에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모와 인종,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불쌍합니다. 어렵고 가난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그 마음으로 그 땅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되시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고정관념, 이 편견, 남들의 시선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어떤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의 그 교정관념과 편견으로 나가 누군가를 막 정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왠지 꼴 보기 싫어,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안 돼,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건 그 고정관념, 그 편견을 깨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정관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이 준 편견,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이것들을 깨트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우리 선교지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비록 환경은 다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땅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가 머물고. 가사 나오나요? 혹시요?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가사를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마음에 계신 곳이, IT에도 계시고요, 지금 이 체리에도 계시고, 보이에도, 말튼에도, 마운로레에도 다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어떤 편견 없이 고정관념을 깨면서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혹시 편견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관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서 내 자신을 자꾸 뭔가 억압하고 누르는 거 있습니까? 혹시나 아니면 내가 내 고정관념과 내 편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자꾸 증오하고 누군가를 자꾸 사랑해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사랑과 은혜로 내 고정관념, 내 편견을 깨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꿰셨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깨트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막혀진 담을 깨트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의 만남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아버지 그가 정말 아버지 사람처럼도 여기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아버지 주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에 의해 아버지 율법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 그가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품고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율법의 엉매인 분이 아니라 어떤 제한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모든 일을 찾는 분임을 아버지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정관념과 아버지 나에게 있는 선입견 때문에 혹시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아버지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아버지 아직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아버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 주셔서 아버지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높이신 은혜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의미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속 좁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품 안고 용납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IT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선교팀이 계시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IT 선교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총 12분이 가십니다. 우리 저분들을 향해서 앉아 계신 곳에서 손을 내밀어서 두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말 열악한 곳으로 그 땅을 향해 선교를 이제 금요일 날 나갈 터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 무엇보다 선교팀 건강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그 IT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생적으로 참 깨끗하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어 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았는데, 우리도 그분들도 우리 선교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우리 손을 내밀면서 가장 가까운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IT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과 아버지 정부 계획이 있으셔서 아버지 이 IT 선교를 계획하게 하시고 아버지 12명의 우리 선교팀이 아버지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건강 주시고 아버지 정말 무더운 날씨에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닿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때 아버지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아픈 자가 치료함을 받게